안녕하세요. 우리의 진실함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엘리사 시대 때에 전파되었던 복음, 한 여종의 복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 오늘은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서 그 가나안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오신 분이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응이 없으셔요. 왜 반응이 없으시냐면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의 말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계속 오는데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자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세요,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세요. 왜 반응이 없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부르짖고, 네, 그랬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가? 누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 고백은 아니고 고백이에요.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몫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짐승들을 이뻐하고 좋아해도 자식에게 줄 것을 글쎄요, 짐승에게 줄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차마 자기 입으로 개라고는 말을 못하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해요. 믿음 얘기 안 했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주인의 식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식탁이 어디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비록 주인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왜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온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말로는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의 식탁에서 주는 생수, 양식 안 먹어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신나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양식,
사모합니까? 갈망해요? 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는 비록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개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는 설령 개라 할지라도 나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는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자녀에게 온전한 거 다 주십시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 나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요? 생명의 양식일 것이고,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온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의 양식이죠. 네. 그 생명의 양식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만족해요? 흡족해요?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눈 크게 뜨고 귀 더 크게 열고, 예, 이것저것으로 어디에 뭐가 먹을 것이 없는가, 예, 방황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자를 잘 발견하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주인. 예.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내 삶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가를 우리가 시편 23편은 아마 외울 정도로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살다가 또 안 되면 또 수정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좋아라 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세상 어디서 살아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닌 곳일까요? 어디를 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동서남북 하늘이나 땅 아래나 어디를 가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을 피해서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왜? 사망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곳이 사망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예, 복음을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독. 거기서도 독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먹으면 죽는 그런 독도 얘기하지만 사실 독이 뭐예요? 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먹고 살아요. 귀로 듣고 살아요. 코로 맡고 살아요.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요. 우리 온 몸으로 독을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찼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말로 그냥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은 내 속에도 많고 다른 사람들 속에도 많고 이 세상이 독 가득한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부모, 형제. 주께서 내 원수. 이 원수가 임시적으로 누구냐면 부모, 형제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으라고 왔어. 그런데 다윗 아버지 이새가 8명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이 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은 뭐냐면 첫째에서 7번째가밖에. 다윗은 어디다 놨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요. 다윗은 뺐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은 아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한 건 아니죠. 어리니까 빼놨죠. 그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와야지. 왜 자기 맘대로 안 데리고 와? 그 나중에 사무엘이 7 아들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이새야,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너무나 어려서 들에 있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요. 이게 사무엘이 뭐라 해요? 가가 오기 전까지 내가 입에다가 물 한 모금 안 먹겠다. 부랴부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름을 부어라. 그게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부모 형제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어요. 잔이 넘쳐요.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부모님은 나를 자식이지만 자식으로 생각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자식이지만 자식같이 잠깐 생각지 않으면 뭐요? 서운해가지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만날 때마다 그때 그랬잖아요. 나는 서운한 얘기를 막 여러 번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예. 하나님의 집에서 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주인의 식탁에서 먹지는 못할지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양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먹냐고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먹냐고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삶이 똑같은지, 뭐가 틀린지, 틀리다면 뭐가 틀린지, 왜 틀린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갈망할 것이고, 적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인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하나는 할례 전, 하나는 할례 후. 왜 이렇게 나누냐면 할례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할례 전에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요. 근데 할례 후에는 내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지.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자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말 속에 내가 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쭉 보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권세도 나타내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할례 전의 믿음, 할례 후에. 이 할례 후의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인의 식탁이 어디인가,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